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섬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입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성숙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섬김에 대해 배우도록 하자.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두 번째는 신약의 바울이죠.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자, 남자분들이 1절, 여자분들이 2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두 천사를 극진히 섬긴 내용이다. 그가 천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해보라. 일단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매우 뜨겁고 또 밤에는 매우 쌀쌀하고 추운 것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기후인데요. 이제 낮에 매우 뜨거웠다는 것은 여행객들에게는 이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운 낮에 여행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더운데 돌아다니는 것이 힘듭니까? 특히 걸어서 이동을 한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저 멀리서 세 사람이 뜨거운 이 태양의 그 열기 속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을 보자 곧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곧.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장막문에 들어가서 내다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영접할 때 또는 신하가 왕을 영접할 때 행동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지금 영접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진히 정중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니까 여행객이 드디어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서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쌀쌀하게 대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극진하게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지금 영접을 하고 초대를 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그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보통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친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는 태양볕에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를 환영하면서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발을 씻게 해주고 물을 조금 주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더위를 피하는 정도로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워서 아주 갈증이 심한 데다가 배가 매우 고파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브라함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여행객들이 방문하면 극진히 그 여행객을 대접하는 그 영상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잠도 자고 가게 하고 음식도 아주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서 극진히 그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중동은 보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급히 장막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거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 체면상 하는 것과 진짜 나를 극진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A상 섬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나를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 부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엄청 배가 고플 것이라고 이제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나는 천천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 지금 대접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지는 않아. 하기는 해야 돼. 그러면 천천히 배가 고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빠지도록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빼짝 마른 쓸모없는 송아지가 아닙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도 급하게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가 완벽하잖아요. 실내 장식은 화려하고 음식은 막 좋은데 서비스가 엉망이라든지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별의별 손님 가게나 식당 주인이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자, 2번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18장 9절 10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섬김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는 겁니까? 이때가 99세입니다. 99세에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찾아온 3명의 손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젊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극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긴 결과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떠졌겠죠. 아,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아브라함의 섬김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적인 섬김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우리가 이왕 봉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인상을 쓰면서 막 하기 싫은데 막 일을 시켰다는 식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3절을 여자분이 하시고 24절은 남자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지를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무지하게 자기 자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들었다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이유는, 눈 뜨세요, 이유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권 변호. 다시 말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명에 충실했는지, 헌신했는지를 자신이 이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이 삶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봉사하고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했으면서도 조금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봉사를 많이 할수록 말을 하지 않죠.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봉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조금 봉사하면 생색을 많이 냅니다. 힘들게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바울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될 지금 상황이 생기니까 자신이 어떻게 봉사해 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수고를 넘치게 했느냐.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봉사하는 것,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에 능하기 때문에 아주 계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넘치도록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지요. 이 24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잘 나옵니다. 27절에 말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람이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입니까? 잠 못 자고 못 먹을 때입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계산적이지 않는가. 바울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금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고, 교회로 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사람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죠. 제가 양육반에서 그랬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아파트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인사를. 그랬더니 오늘 아파트에서 만나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 리브 예배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종이 되는 것이라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식당의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됩니다. 고객의 요청, 고객의 뭐라 그럴까요? 그 요구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시행하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 동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교인은 1인 1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1월쯤에 사역 지원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사역에 여러분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일으켜주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런 거죠. 리더들은 어떻든 셀 가족이 은혜 받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이 무장이 필요한 거죠. 잘 섬기려면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분